예,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출애굽기가 오늘로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강으로도 출발해서 오늘 20강까지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 단계로 지성소의 영광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성막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구례 문이신 예수님, 동편문이죠. 자, 그 다음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번제단. 백성과 제사장들이 여기 와서 백성이 자기 제물을 몰고 와서 안수를 하고 죄를 전가하고 자기가 제물을 잡아서 제상에 드리면 제사장 불로 태워드리는 그런 제물의 역사.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고. 자, 그러면 저번 주에는 구원의 문과 번제단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물두멍에 대한 공부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백성과 제사장의 수준의 차이를 무엇으로 나눈다 했습니까? 물두멍의 기준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은 번제단 값밖에 못 따요. 번제단밖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으로까지 지나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 할 수 있어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이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 번제단,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여기서 물두멍은 여러분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례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의 성품으로 살고자 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의 삶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는 성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칭의가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칭의됨으로 인해서 여기는 진정한 회개.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를 들어가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광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자리를 말하는데, 자, 일단 여러분 두 번째 단락에 물두멍을 지나야만 제사장의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하시는 수준은 어디라는 겁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성소 안으로까지.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물두멍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라는 말씀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 되는데 무엇이 죽느냐? 여러분이 옛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옛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12장에서 양의 피를 문술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켰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구별시켜 놓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고 난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병거성을 거느리고 애굽 백성들 군인들을 다시 총동원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포로로 잡아서 자기 나라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옵니다. 자, 그때에 애굽의 사람을 무엇을 말하느냐? 옛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옛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삶의 기질, 그 다음에 잘못된 언어 생활,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잘못되었던 습관들,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하느냐면 옛사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의 스타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이 있으니까 이것이 애굽의 사람을 상징하라는 거예요. 옛사람. 그래서 자기 헬기, 자기 분노,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지난날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 의도 목적은 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았잖아요. 왜?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번제단을 통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유월절의 경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피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가장 먼저 그들은 뭐를 만나냐? 홍해를 만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받아야 될 은혜가 뭐냐면 내가 죽는 은혜라는 거지. 번제단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오고 난 다음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물두멍에서 제사장의 모든 손발을 씻고 짐승을 잡을 때 흘렸던 피들이라든지 모든 똥이라든지 이런 것을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옷에 있는 것을 다 씻어서 낫고 난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물두멍의 은혜의 세계, 성화의 세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동행하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올려오신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때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들도록 만든 것이 레위기의 말씀에 나온 거예요. 자, 레위기 말씀 이것은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성경의 원칙들을 또 보여주시지요. 자, 그럼 레위기 말씀에 보면 1장에서 17장까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나아가는 길. 두 번째 18장에서 27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거냐? 5대 제사에 이게 이제 번제단이지요. 번제단을 통해서 나가는데 5대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하목제, 네 번째는 속건제, 그 다음에 먼저가 속제제, 그 다음에 속건제. 그러니까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자, 이 구약의 5대 제사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만날 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이 제사 행식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갈 때는 반드시 번제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부가 하나님, 100%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제는 나의 모든 어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목제, 하나님과 다 기쁜 영적 교통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 나는 모든 죄가 원래부터 난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나는 책임을 다하면서 사명의 책임감을 갖고 살겠습니다. 책임을 지는 존재로 살겠습니다. 그런 영적 원리를 우리가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를 부여잡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 보좌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거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7대 절기가 나옵니다. 7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자, 유월절은 구원을 상징하지.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라. 당신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라. 그 다음에 초실절,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무교,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은 구원에 확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는 무교절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죄를 이기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초실절 당신 안에 부활을 경험하라.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라. 반드시 우리가 죽어도 또다시 살게 되는 부활의 생명을 위해 가진 존재다. 그 다음에 오순절 당신은 성령으로 말하 충만하라.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거냐?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아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찾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나팔절을 통해서 당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복음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란 거지. 복음의 나팔에 부러지면 추수 역사가 일어난다. 추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온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 다음 세대 내가 양육자가 있어야 돼. 양육자. 내가 전도한 자를 통해서 양육하는 또 다음 세대, 또 다음 내가 이 땅을 떠날지라도 나를 이어서 하나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이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또 임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할 수 있는 장막절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 자 이런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럼 이런 절기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큰 원칙이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옛사람의 기질, 그래서 악한 생각, 추한 생각, 더러운 생각,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잘못된 기질이나 잘못된 언어라든지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혈기라든지 분노하는 분노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빨리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그래서 물을 세례라는 개념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들어오고 번제단을 통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저주가 해결됨으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받아야 될 은혜는 뭐냐면, 이제는 나 자신이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경험하는데, 성부와 그 다음에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데, 첫째는 성부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엔 다른 신이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주임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들이시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불의한 것과 추한 것을 다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옛 기전은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 물두멍인 거예요. 자, 그런 물두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이제는 들어갑니다. 성소로. 자,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성소 안에서, 성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떡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촛대가 있어요. 세 번째는 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는 죽고 옛사람이 죽고 나면 또 경험하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제사장이 경험하는 은혜, 떡상,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12개의 떡이 있어요. 여러분, 이 떡은 산떡이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먹고 사는데, 여러분이 이 땅의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기갈이 오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의 풍성한 양식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먹고